제가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 마음에 이 뭐랄까 이 찝찝함, 이게 상쾌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조금 마음이 무거운 이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셔요. 딱 제가 만났는데 외모도 준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참 하던 중에 참 성가대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시는 말씀, 찬양을 좋아한다. 찬양을 좋아했고 예전에 성가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화면이 안 나오네요. 이 영상이랑 연결이 돼서 제 얼굴이 꼭 나와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좀 참아주세요.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방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 마음의 무거움, 이 무거움이 있었어요. 이 신방의 과정 속에 성가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베이스를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 하시면 어떻겠냐고 권했더니 마침 이분이 찬양도 좋아하시고 성가대를 하셨노라. 여기까지 제 마음이 어떨까? 상쾌하고 기분 좋고 이 신방이 성공하는구나. 근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제가 성가대 꼭 하려고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신방을 가게 된 이유는 이래요. 주일 예배를 못 나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나오실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좀 나누고자 찾아뵀더니 마침 성가대를 하실 만한 분이셨고 믿음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성가대를 권했더니만 그분의 말씀은 어느 회사에 이게 부사장,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바쁘대요. 토요일과 주일이 왜 바쁘시냐 여쭤봤더니 골프 회동이 참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래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임원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애매한 이 위치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사장이 가자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좀 더 이 밑에 부하 직원의 모습이라면 좀 이게 중간에 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조정이 가능할 법한데 이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요청을 했을 때 또한 이 거래 제일 중요한 어떤 이 대표로 만나는 상황에 있을 때 거절하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어때?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기회가 되시면 꼭 교회 오세요. 정말 기회가 되시면 성가대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 질문.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은 굉장히 무겁고 찝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험에 오늘 이 예배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기분 좋게 반드시 예배를 기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정말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잠깐 쉬면 어떨까요?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제가 이 고등부 예배를 가는데요. 고등부 예배를 지켜보는 자리가 있는데 대략 60명에서 70명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깜짝 놀랐어요. 20명도 안 왔어요. 열 몇 명이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그 담당하시는 이 사역자 강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중간고사예요. 제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아요. 저희 큰애가 고1이 되어서 알아요. 얼마나 중간고사가 중요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수능 잘 보고 학교 가면 되는 거지.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렇게 예배를 빠져야 되나? 이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 상황들을 보니까 중간고사가 수능이랑 똑같더라고요.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이 과정이 제일 첫 단추 중간고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있는 중간고사 기간에 거짓말 안 보태고 10명 좀 넘는 인원, 정말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보게 되었죠.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무겁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맞는 찝찝함이 느껴져요. 찝찝함.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지난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 사람, 그 중에서도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찾아오셨고 감동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이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냐.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고레스의 제가 3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드릴게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고레스의 장면을, 고레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레스가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3절은 이방 나라,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 어떠한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짓과 참이 있을 텐데 수많은 신이라고 해서 언급되어지는 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이 다 일어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고레스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괜히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냥 좋게 느껴지세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답은 제대로 못하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잘 가만히 보세요.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이 고레스가 하는 말은 틀리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그냥 상쾌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마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듯 싶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고레스가 구원을 받았다. 고레스 왕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말씀 못 드려요. 왜? 오늘 본문에 비춰진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멋진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듯 싶지만 그 마음의 고백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인데요. 오늘 한글 성경 번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 싶죠. 원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번, 뒷부분에 한 번 나와요. 그 앞부분에는 어떠한 표현? 너희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냐. 당신들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답답함, 이 마음의 처절함, 이 마음의 씁쓸함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씁쓸함을 어디서 제가 또한 느끼냐면 가룟유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제자들을 택하셔서 만나셨어요. 특별한 이 만남 속에 시간과 장소를 함께 하셨어요. 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함께 마시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쏟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그 가룟 유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누구요? 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예수님께서 입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분명한 사인을 주셨어요. 떡을 떼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이 떡을 떼서 이 손을 내미는 장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떡을 받아서 그 떡을 떼서 이 떡을 내미는 이 장면의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이와 같은 표현을 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집에 손주들이 놀러 갔어. 손주들이 놀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뻐하시죠. 아, 우리 손주, 우리 새끼 왔구나. 이 손주들을 맞이하시면서 뭘 꺼내서 주셔요? 뭘 꺼내서 주셔요? 다락방에 숨겨놨던, 본인들이 아껴놨던 간식을 꺼내서 준다고요. 야, 니네 이거 먹어라. 이 숨겨놨던 사탕, 본인이 즐겨 먹었던 맛있는 사탕, 아이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껴놨던 것을 꺼내서 내미는 손, 그 장면을 담은 단어가 예수님이 떡을 떼서 손을 내미신, 그 가룟 유다에게 손을 내미신 장면이에요. 사랑을 담아 그 마지막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이 떡을 받으면서 다시 돌이켜라. 다시 돌아와라. 그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마지막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받습니까? 내칩니까? 가룟 유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마음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뿌리치고 그 방을 떠나 나갑니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뿌리치고 나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그 순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럼 그 전에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그 손을 뿌리치고 떠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깊게 빠져버리는 가룟 유다의 형태를 보게 됐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요. 왜요? 그냥 단순한 고레스 왕의 모습만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신약에 대표되어지는 가룟 유다의 모습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무거움과 찝찝함이 있어요.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 코로나라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의 소홀함,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머물러 버리는, 멀리 떠나버리는 형태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 답답해요. 제 두려움은 이래요. 평생에 걸쳐서 목회를 해요. 평생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마지막 은퇴할 그 무렵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욕을 먹는 형태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무거움이 이 부담으로 느껴져서 정말 기도하게 되어져요.
아, 이 사람 잘못했어요. 이 손가락 톱질하고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정죄하는 마음 많이 안 생겨요, 솔직히. 그냥 두려운 마음이 제일 먼저 찾아가요. 왜? 그분들도 전도사님, 그분들도 이 목회를 시작하는 그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을 걸로 느끼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것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났나? 정말 나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 호람대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나?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누가 고레스에게 이사야의 글을 보여줬을까? 누가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나마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남유다 사람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맨 처음 포로로 끌려간 것은 누구의 포로로 끌려가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 통치하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4번의 왕으로 바뀌어요. 벨사사 왕, 다리오 왕, 그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이 4왕을 거치면서 이 다니엘이 4왕을 만나게 되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는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고레스에게 그래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살펴보면 다니엘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 뒤숭숭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마술사들,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 꿈을 해석해라.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신하들이 그들이 내뱉어요. 무슨 말을 내뱉냐면 이 꿈은 정말 신 중에 신이 와서 그 직접 해석하지 않는 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많은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신들 중에 신, 그 신의 사람이 와서 직접 해석하지 않는 한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집니까?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다니엘이 듣게 되어지고 이 꿈을 듣자마자 이겁니다. 해석 못해요. 그 자리에서 멈춰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잠깐 멈춰요. 그러고 나서 꿈의 해석을 이루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7절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벨사사 왕이에요. 벨사사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이 바사 지역으로부터 이 멸망을 겪게 되어지니까 이 왕이 걸쳐서 고레스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벨사사 왕이 있어요. 벨사사 왕은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명 중에 총리로 세워서 나를 돕는 자라고, 나를 함께하는 자라고 가리키면서 그를 오히려 자신의 곁에 두려고 했던 왕으로 비춰져요.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계략을 펴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갇히게 해요. 다리오 왕은 원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계략에 빠져서 결국은 사자굴에 갇히게 되어져요. 다리오 왕이 잠을 자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새벽같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 다니엘아, 밤새 무사하냐? 밤새 어떠하냐? 그 다니엘이 대답해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내셔서 그 사자들을 다 묶어놓으시고 나는 평화롭습니다. 이 왕의 왕들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남아요? 고레스가 듣고 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고레스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어린 시절에 끌려온 포로였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똑똑한 이 유능한 이 소년들을 불러다가 왕의 진미를 줘요. 너희들이 이걸 먹고 잘 자라서 이 나라를 부흥케 해라.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왕의 진미를 줘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이 음식의 유혹, 이 상황의 두려움, 이것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오히려 자기를 시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이 빠지거나 내 안색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겠습니다. 며칠의 시간으로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 모든 진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모든 두려운 상황을 뿌리치고 나갔던 다니엘,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그 시작점. 오늘 본문 고레스의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 내 문제의 하나님, 내 일용할 양식의 문제 앞에 놓여진 나의 하나님의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실 때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냥 이 최동배 목사가 떠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레스 답 틀리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그의 모든 삶의 패턴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선포했어요. 어떠한 선포?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고레스의 명령,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위로 선포했어요. 하지만 고레스는 여기까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기억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학업 속에, 여러분의 분주함 속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시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한 가지의 또 이야기를 해요.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래요.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과 떠나지 않는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레스의 고백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 다니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그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픔과 상함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주의 깊게 살피셔서 그분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씁쓸함은 그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성가대 너무 좋아요. 제가 성가대 했어요. 찬양 내가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려워. 그 고백, 그 삶의 인생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승승장구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유능하게 인정을 받으셔서 승리를 잘하셨어요. 지금도 현직에 계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운 아직까지 그 인생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움을 느껴요. 간혹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 안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느껴져야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드리셔서 감동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수요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이 새벽의 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새벽의 빛을 숨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새벽의 빛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이 깔린다고 하도요 조금씩 떠오르는 그 새벽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먼 곳부터 어두운 곳부터 그 빛이 비추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질문. 최동래 목사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정직하게 안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번 말씀 아침마다 전하고 매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매번 하나님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느껴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로서 반대로 목회자는 그렇다 치고 반대로 가은이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시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계시냐고. 오늘 본문의 고레스에게 다니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재밌어요. 다니엘서 제가 준비는 안 해왔지만 이 뭐라고 써있냐면 다니엘서 1장 21절, 6장 28절, 10장 1절 곳곳에 다니엘서 이 곳곳 12장에 걸쳐져 있는 이 곳곳에 처음 시작에서부터 중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다니엘이 다리우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하였다.
그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오히려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이 포인트,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도 같이 오늘 본문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수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세상은 수많은 이 미신, 수많은 종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큰 영향을 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생각,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미신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거짓된 이 미혹해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유혹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렇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새똥을 맞으면 뭘 사라? 새똥을 맞으면 복권을 사래요. 몰라요. 제가 새똥을 맞으니까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야, 복권 사야 돼. 그것도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이없어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 그런 생각이 뭐예요?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이렇든 저렇든 액땜을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바닥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 맞지 않는 생각들이 짙게 깔려있는 것이 곳곳에서 튀어나옵니다. 거기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곳에 배어서 나오게 돼요. 세상의 두려움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태만 보이게 되어지죠. 그냥 공감되어져. 그럴 수 있지. 한 번은 빠져도 되지. 그래, 나중에 할 수도 있지. 나중에는 꼭 하셔야 돼.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시간을 미루는 형태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증거하고 있는 다니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만을 잡고 그의 인생살이를 살아가요. 감사한 것은 그 영향력이 4대에 걸쳐서 4명의 왕들에게 끼쳐져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레스가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놀라운 조서와 공포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작은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셔서 감동케 하셔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고요, 내 아내, 내 남편의 하나님 아니고요, 내 자녀의 하나님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집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다리오 왕을 비롯해서 고레스 왕이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형통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전혀 안 해본 일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지금 우리 가은이가 그럴 거예요. 정말 안 해보는 일을 하나둘씩 하다 보면 탁탁 막혀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희한해요. 정말 계획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하시고, 정말 준비하지 않았는데 풀리게 하시고, 물론 여기 이런저런 일에 수고와 헌신이 들어갔지만 그냥 그 순간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집해 나간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누려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대 대통령,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심무할 때 한 사람을 장관을 세우려고 했어요. 당신이 이 장관직을 맡아달라. 여러분에게 만약 장관직을 맡아달라면 어떻겠어요? 영광스럽죠. 나라를 위한 충성으로 기분이 좋겠죠. 드디어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여러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장관직을 거절을 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텐데 존 워너메이커예요. 자기는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 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지만 반드시 나는 주일 교사를 꼭 해야 된다. 자기는 오히려 자기의 주 업무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이지 그것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정말 영광스럽고 죄송하지만 장관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해요. 조건이 붙어요.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라. 무조건 주일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나서 장관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요. 하나님을 고집하면 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내 생각, 내 이성, 나의 의지,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죄송해요. 낙심과 실망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고집하면요 놀라운 은혜를, 형통한 은혜를, 그가 일하시는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레스의 고백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해서 형통한 은혜를 누린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집하셔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붙잡고 고집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 다시 한번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고 고집하고 붙잡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세상은 근심에 쌓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듯 싶지만 그 자리가 나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숙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고레스의 모습처럼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